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대한민국의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너희 마음에 대한 지배권을 나에게 허락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나는 모든 상황에서 너희를 도우러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즉시 나의 의견의 빛을 줄 것이다. 이것이 성인들이 살았던 방식이다. 나는 너희의 매 현순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열렬한 기도 생활을 통해 나를 신뢰하는 영혼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음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의 믿음은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를 신뢰하는 이는 가장 힘든 시련 속에서조차 평화를 누린다. 너희의 지상 삶은 온갖 함정과 극적인 우여곡절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신뢰하는 영혼은 나의 보호와 안배에 대한 신뢰에서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이 진리들로 마음의 평화를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그것만이 인생에서 가장 유효함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지 이 관점의 나라에서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자, 여기 첫 번째 단어,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그러면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제외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이 전부 이런 말씀이시죠. 즉 다시 말하면 누락될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런 모든 상황, 너희들이 겪는 일상생활의 전부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네가 그냥 막연한 피상과 형식과 형상 가운데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어떤 거죠? 진실의 나라에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 이거 정말 필요해. 이렇게 깨달아서 그 나라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라는 단어를 자칫 잘못해서 오해하면 그냥 앉아서 염경 기도만 바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이렇게 국한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기도다 함은 굉장히 다양한 차원의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는 대화다 이런 말씀 드려보셨죠? 하느님과 대화를 드리는 것이 곧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 차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전부에서 누락되고 빠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이 어떤 상황에서건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 저 차원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과연 어떤 게 유효할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한평생의 인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현실 가운데에서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가장 유효한 건 뭘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진정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정말 믿고 맡겨드리고 온전히 의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유효하고 필요한 것이다. 너는 그것을 깨닫느냐? 이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에서 나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 갈망으로 무엇을 청원드리는 기도 말고 더 필요한 거 갈급한 게 과연 나한테 뭐가 있을까? 이걸 깊은 갈망의 나라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차원은 어,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나라에서 마음으로 옮긴 것, 또는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실제적 나의 행동으로 어제하고는 다르게 내가 뭔가 실천한 것, 이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요약 정리할 수 있냐? 내가 아버지의 어떠어떠한 말씀을 마음으로 진정성의 나라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어제하고는 다른 나의 실제적 행동으로 옮겼어. 그래서 사실적으로 달라진 열매가 내 인생에서 있게 했다. 그리고 뭔가 내가 바뀌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게 기도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는 정신 활동을 하는 것. 우리는 이걸 신적 활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정신 활동이다 하면은 내가 정신의 차원의 나라에서 어떠한 배상과 보속을 하면서 악을 이렇게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배상과 보속을 하는 어떤 정신 활동을 한 것. 이런 것들 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에 국한해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묵주를 돌리는 것만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것들의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가두는 것이다. 이것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매 순간 의식하는 것. 예수님을 의식하거나 성모님을 의식하거나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 그래서 의식하면서 동시에 엄마 도와주세요. 저 이런 거 있는데 엄마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화살 기도한다 이렇게도 말하죠. 이런 것도 기도고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많은 관점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너의 인생에서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유효하고 이것만이 너의 인생에서 유일무이한 필요성이라는 걸 너가 절박하게 깨닫느냐. 요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 마음에 대한 지배권을 나에게 허락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너의 인생에서 모든 상황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네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너의 다양한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 지배권을 다 나에게 내어준다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건 하느님께서 참으로, 훌륭한 영혼이라고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의 순종, 그 순종이 옳다. 그 순종이 내가 진짜 받아들이는, 훌륭하다라 해서 받아들이는 순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하면 나는 모든 상황에서 너희를 도우러 올 것이다. 이렇게 기도만이 나에게 유일하게 필요해.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거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고 혹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정신활동을 수행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제하고는 다른 사실적 열매가 있게 하는 거고 또 매 순간 아버지를 의식하는 거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내가 진짜 지금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상황 하나도 예외되고 누락됨 없이 그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우러 오신대요. 도우시기가 용이하고 수월하시다는 거죠. 왜?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 어서 오세요 하고 통로를 열어놓은 상태니까. 지배권을 다 맡겨드렸다는 거는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마음과 정신의 문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 저는 내적이고 외적인 저의 모든 것의 주체가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진짜 바래요. 그래서 저의 지배권을 다 내어드리니까 저는 그래서 순종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걸 다 받아들이니까 제발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돼 주세요. 이 상황으로 나의 일상생활의 매 한순간을 산다. 그럼 하느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시기가 너무너무 수월하시겠죠.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상황으로 나에게 모든 지배권을 내어주고 뭔가 그 마음의 상태를 활짝 열어놓으면 나는 너를 매 순간 도우러 올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너희에게 즉시 나의 의견의 빛을 줄 것이다. 이것이 성인들이 살았던 방식이다. 아, 항상 매 순간 이렇게 마음과 정신의 문이 아버지께로만 활짝 열려 있어서 또 나의 모든 것에 주권자가 되어주시기를 내 자유의지가 바래서 그래서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주세요라는 그 의지가 나의 일상생활의 항상 의지야. 그럼 아버지께서 나에게 개입하시기가 너무 쉽죠. 모든 걸 활짝 열어놓은 상태니까. 그러면 나를 도우러 매 순간 수시로 오실 텐데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마다 어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시련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개입하시기가 쉽기 때문에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옳은 이런 것이 옳다 해서 의견의 빛을 나에게 주신대요. 아버지께서. 그런데 내가 마음의 문이 아버지께만 온통 쏠려 있고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빛으로 딱 주시면 바로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된 영혼은. 바로 성인 성녀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의견을 빛으로 싹 하나 비춰주시면 그거를 바로바로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했던 삶. 이게 성인 성녀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도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건 내가 매 한순간 예수님과 성모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가, 의식하고 사는가, 아버지를 의식하고 사는가, 이것만 구현이 되면 내가 잘못된 A로 갈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의견을 비추어 주시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A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잘못된 거면 B를 가게끔 인도를 해주세요. 근데 B를 가게끔 인도하시는 것은 그것도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빛으로 의견을 순식간에 마음 안에 확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지혜와 슬기가 생겨서 아버지의 그 은총의 빛 때문에 요거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구나. 순간 떠오르게 한다는 거거든요. 마음 안에.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요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영혼에게 개입을 하실 때. 성인 성녀들은 그것이 자유롭게 잘 됐던 사람들이에요. 왜? 항상 하느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에 스킬이 있었고 그것이 그 성인 성녀들의 경향이었으니까 사고방식이. 우리와 성인 성녀의 차이는 그거예요. 차이가 하나 있다면 뭐냐면 우리는 내 뜻으로 살고 내가 모든 거 다 결정하고 하느님 뜻보다 내 뜻이 항상 앞서가서 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 스킬이 익숙해서 그것밖에는 없다면 성인 성녀들은 그 자기 것은 자꾸자꾸 버리고 계속 버리고 아버지 것을 그 자기 자리에 채우고 그래서 자기 것은 점점 힘 못 쓰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방식, 아버지의 법칙, 아버지의 기준, 아버지 질서 그것이 점점 더 임계 질량이 커져서 가득 차서 그 아버지를 매 순간 의식하는 것에 스킬이 붙고 달인이 돼서 내가 혹여라도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가도 아버지의 빛이 순간 나에게 아버지의 그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지를 불어넣어 주시면 바로 그 빛을 알아듣고 깨달아서 올바르게 다시 고쳐서 갈 수 있는 이게 우리와 성인 성녀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그런 성인들이 살았던 방식으로 나도 살고 싶으려면 무엇을 당장 고쳐야 될까요? 그렇죠. 내 뜻을 자꾸 버리고 매 순간 아버지를 자꾸 의식하고 매 순간 어머니를 자꾸 의식하고 내 뜻을 버리는 것에 있어서 더 적극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성인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바로바로 알아듣고 올바르게 반영했던 방식으로 점점 이사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매 한순간의 일부가 되길 원한다.
성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방식처럼 너희도 매 현순간 내 뜻이, 나의 진리가, 나의 질서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계명이 너희들의 일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게 한다면 그건 더 탁월한 게 되겠죠. 그쵸? 나의 전부가 온통 아버지의 뜻, 아버지 신적 질서, 계명, 진리다. 그러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탁월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나는 열렬한 기도 생활을 통해 나를 신뢰하는 영혼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자, 열렬하게 기도 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사고방식 안에서 뭔가 자꾸 내 기준은 버리고 아버지 기준으로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기준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아버지를 자꾸 의식하고 자꾸 그 아버지를 의식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열매가 생기게 하고 사실적 어떤 실천이 있게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 그런 게 열렬한 기도 생활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통해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왜? 그렇게 아버지께만 자꾸 신뢰를 두고 믿고 갈망하니 그 영혼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고 싶고 또 주시기가 쉽겠어요. 아버지를 자꾸 의식하니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음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 믿음은 수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살지 않고 아버지는 지금 내 옆에 가까이 계시고 내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셔. 이게 사실적으로 구현돼서 산다. 그런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바로 이것과 똑같은 관점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 있어. 그러면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겨가라. 이 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절로 심겨라 해도 그대로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와 똑같은 관점의 나라죠. 내가 네 옆에서 사실적으로 네가 나에게 말하고 청원하는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걸 네가 실제적으로 믿어. 그러면 그런 실제적인 믿음에는 내가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같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입으로는 그 믿음의 그 임계질량이, 그 질적인 차원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인 거죠. 100%짜리로 믿지 못하고, 그래, 믿기는 하는데, 한 10%? 20%? 30%? 요렇게 믿으니까 그 임계질량의 수준만큼, 순도만큼 아버지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100%짜리면 100%로 확 개입하실 텐데 30%짜리로 믿으니까 그렇게밖에는 개입하실 수 없는 이 한계성이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순도와 질 때문에. 나를 신뢰하는 이는 가장 힘든 시련 속에서조차 평화를 누린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구약에. 그 다니엘이 왕궁에서 살았던 왕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왕족. 근데 그 왕족 다니엘이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이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죠. 근데 그 다니엘이 반향하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그게 보통 신뢰 가지고 그렇게 반향할 수 있나요? 그거 불가능하죠. 다니엘이 하느님께 대한 반향을 드리는 걸 보니까 정말 탁월하고 훌륭했어요. 남과 다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을 그 정도로 믿으니까 뭐 나를 호랑이 굴에 들여보내건 사자굴에 들여보내건 나를 뭐 펄펄 끓는 불가마에 집어 넣거나 말거나 나는 아무리 너가 그런다 한들 하나도 신경 안 쓰인다. 나는 오로지 의식하고 신경 쓰이는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야. 내가 믿고 갈망하고 위탁하는 분은 아버지뿐이야. 아버지만이 나를 옳다라고 보시면 그걸로 된 거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건데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 얼마나 나를 눈동자처럼 잘 보호하실 텐데 이런 신뢰와 믿음으로 100%짜리였던 사람이에요. 그 다니엘이. 그쵸? 그래서 그가 그 정도로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피난 가서 남의 나라에서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온갖 고초와 시련이 있었겠죠. 근데 항상 당당해요. 그죠? 그리고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상태죠. 이렇게 우리도 내가 하느님을 과연 어느 정도로 지금 믿고 있지?
몇 퍼센트로 신뢰하나? 당장 다니엘처럼 나에게 어떤 고통이 지금 다가온다면 나는 불평불만 하지 않을 자신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만 오로지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나? 이것을 잘 스스로의 양심의 나라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근데 나 뭔가 불평불만 할 것 같고 투덜댈 것 같고 나 하느님 잘 못 믿을 것 같아. 그럼 아직 그 신앙이 여물지가 않은 거고 아직 초보자, 병아리 단계인 거죠. 그 신뢰와 믿음의 강도를 더 단단하고 굳건하게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을 가는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지상의 삶은 온갖 함정과 극적인 우여곡절로 가득 차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일평생 이렇게 평탄한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백백백백백백 이렇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내 인간적인 차원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별로 고통이 없어 보이는데 그것마저도 내 생각이에요. 모든 인류는 크건 작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로부터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고통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아버지께서 다 허락하셨어요. 죄인으로 죄를 짓는 그 순간.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정도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인생마다. 바로 너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온갖 다양한 함정이 있고 극적인 우여곡절. 우여곡절이라는 건 뭐죠? 어떤 인생이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데스티네이션이 딱 있어가지고 불빛. 예를 들면 먼 바다에 불빛이 명확하게 선명하게 반짝이면 폭풍우가 치거나 말거나 나는 저기 가고 만다. 이런 어떤 명확한 목표 지점이 있으면 흔들릴 일이 없는데 우여곡절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 명확한 목표지와 정착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평생 이러한 상태. 그래서 올바른 목적지가 없어가지고 막 좌충우돌 이런 상태가 우여곡절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평생이. 그럼 이러한 인생을 이렇게 온갖 우여곡절과 좌충우돌과 목적지가 뭔지도 몰라서 여기 부딪혔다 저기 부딪혔다 사는 이런 인생을 효용과 가치가 있는 인생, 똑바로 된 올바로 된 목적지가 있어서 거기 나는 저기 정착하고야 만다. 이런 인생으로 좀 바꿔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길지도 않은 짧은 인생에서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아버지를 절대 신뢰해서 그분께만 희망을 두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의 문을 활짝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만. 그래서 내 지배권을 내어드려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내 뜻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내 뜻으로 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모르고 한평생 살았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내 뜻으로 고집스럽게 살아가지고 다양한 열매들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었잖아요. 그럼 내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지고 맺은 다양한 열매 중에 여러분이 이건 내가 두고두고 생각해도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해. 이거 진짜 100%짜리 열매야. 이런 게 몇 개 있으신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올바르게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자기 뜻으로 뭘 해가지고 만족스러운 건 단 하나도 발견 못할 겁니다. 만족스럽다는 거는 그게 영원성의 나라의 결부가 되거나 하느님을께 아주 진정한 기쁨을 드렸거나 어떤 이런 죽고 난 다음에도 만족할 만한 열매를 맺는 이런 것이 있는 게 만족할 만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사스러지고 없어질 사그라지고 없어질 것을 무슨 열매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일평생 내 뜻을 따라서 맺은 다양한 열매가 사람마다 있는데 그게 하늘의 연관성이 있거나 영원성에 갈 나라에 나의 영혼에게 어떤 도움이나 유익이 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거나 이런 열매를 맺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내 인간적 뜻 가운데서 살면. 그럼 이건 인생 헛산 거거든요. 아무런 열매도 못 맺고 그냥 허송세월을 낭비한 거란 말이죠. 이거를 자꾸 깨달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발견하고. 그래야 나 여태 인생 헛살았구나.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간만 낭비하고 아까운 시간만 까먹은 거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만이 자꾸 바꾸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야. 여태 살아봤더니 이거 쓸데리 없는 짓 또 한 거야. 여태 살아봤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없어지고 말 것, 똥쓰레기 되고 말 것 이런 것만 맺었어. 나 왜 이러고 살지? 이런 자기 객관화가 자꾸 돼야만 그래야만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그 역겨운 자기 뜻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신적인 것을 갈망하게 돼요. 그렇게 돼야만.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는 그걸 좀 인류가 깨달았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인생이 이렇게 온갖 함정과 우여곡절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좀 효용과 가치 있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 안 하는 게 될 건가? 그러나 신뢰하는 영혼은 나의 보호와 안배에 대한 신뢰에서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그러나 나를 믿고 신뢰해서 나에게만 모든 마음과 정신을 활짝 열어서 오픈하고 그래서 지배권을 나에게만 내어 맡겨놨어. 어떤 영혼이. 그게 신뢰하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영혼은 하느님께서 항상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다양한 이런 인생의 상황에서 안배를 해주신대요. 안배. 배려를 해주신다는 거죠. 배려. 나쁜 거 선택하지 않고 마귀에게 빠져들지 않고 하느님께 속하고 효용과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시는 안배. 이런 하느님의 보호와 안배를 그러한 영혼에게는 주실 수 있고 또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나를 안배하셔 라고 믿는 그런 신뢰의 나라에서 그런 영혼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단다. 즉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확신을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가잖니? 하느님에 대한 확신으로 누가 가득한 삶을 살아. 그러면 늘 하느님을 신뢰하고 충분히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것만을 주셔. 설령 그게 고통이라고 해도 나는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니까 그걸 다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은. 그러면 그런 영혼은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나라에서 이만치 멀찌감치 떨어져서 한 대로 나가는 일은 없고 항상 그 아버지가 보호하실 수 있고 안배하실 수 있는 그 테두리 영역의 나라 그 안에서 살아가게끔 하는 은총을 그런 영혼들은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과 벗어나지 않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느님의 다양한 안배와 보호와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떨어져 나간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느님이 보호하실 수도 없고 안배할 수는 더더욱 없고 그 영혼에게 그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를 주실 수 있는 은총은 더더욱 없겠죠. 양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양이 그 목동의 눈 반경 안에 있어야 목동이 감시할 수 있는 아웃라인 그 반경 안에 있어야 늑대로부터 잡혀먹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양이 자유의지로 목동의 눈이 볼 수 있는 시야의 반경에서 벗어났다. 그럼 그때는 안전을 보증할 수 없잖아요. 그쵸? 언제든지 잡혀먹을 수 있는 위험에 자기가 스스로 간 거죠. 목동이 내민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말씀의 나라가. 하느님께서도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고 안배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너가 나를 신뢰해가지고 내 요런 영역의 울타리 안에서 네가 최소 벗어나지는 않아야 돼. 그 신뢰라고 하는 나라에 네가 항상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또 더 너의 영혼이 좋아지는 걸로 안배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신뢰의 나라에서 나를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이 진리들로 마음의 평화를 얻어라. 내가 너를 항상 이렇게 보호도 하고 안배도 해줄 수 있고 또 나를 믿고 신뢰하는 영혼은 성인 성녀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빛으로 다가오셔서 어떤 지혜와 슬기를 주셔서 올바른 것을 자꾸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은총도 주시고 이게 우리의 아버지신데 내가 너에게 그런 아버지라는 것을 굳게 믿어서 그러니까 아버지만 놓치지 않으면 돼. 아버지께만 속하면 돼. 아버지하고만 하나 되면 그러면 그게 최고야. 이렇게 나를 믿어가지고 늘 마음에 평화로워라. 늘 마음이 평화로워라. 그래서 나 하나만 이렇게 딱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이것이 된다면 그럼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고 안배도 해줄 거고 또 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어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네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고자 하는 너의 길에서 잘못된 것을 가고 있자면 내가 너에게 빛으로 다가가서
하느님 아버지의 의견을 순간 번쩍 불러일으켜주면 네가 똑바로 알아들어서 다시 올바로 된 반향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이런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갓난아이가 엄마만 보면 방긋방긋 웃고 엄마만 보면 그 엄마를 봤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얻잖아요. 그게 순수한 거고 그게 단순한 영혼이거든요.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단순한 영혼이 되기를 바라세요. 거기 애기가 무슨 뭐 자기 뜻 때문에 불안초조하고 이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걸로 애착하고 집착하는 게 없죠. 아기는. 그저 그냥 엄마가 우유 주면 그걸로 먹고 행복하고. 그리고 눈앞에서 항상 엄마가 보여. 그럼 내가 믿고 신뢰하는 엄마가 항상 내 옆에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안위를 느끼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그 아기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도 엄마가 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때 되면 밥도 주고 트름도 시켜주고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쵸? 근데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냐면 그렇게 그냥 믿고 신뢰해서 맡겨드리기만 하면 어련히 아버지께서 다 보호하시고 마치 아기를 엄마가 잘 돌보듯이 다 케어를 해주실 텐데 인간은 고집스럽게 내 뜻으로 내가 우유 먹고 내가 트름도 하고 내가 내 옷도 입고 이러한 일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자기를 돌봐가지고 대단히 잘 돌볼 수 있냐? 엄마가 돌보는 게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갓난아기를. 그 갓난아기가 자기 사욕과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나를 위해서 뭐를 막 열심히 채운다 한들 그게 엄마가 나를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돌보시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태도의 나라에서 그런 오해의 부작용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하나 되고 속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신뢰하고 맡겨드리면 어련히 아버지께서 갓난쟁이를 엄마가 잘 돌보는 것처럼 돌보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다 돌보실 텐데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그 신뢰가 없어가지고 그냥 죽으나 사나 내 뜻으로 나를 악착스럽게 돌보는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또 얼마나 각박한 인생인가 이것에 대한 객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8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